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보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 외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으로 가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으로 가신 이유는 좀 쉬시기 위해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예수님보다 먼저 간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베세다 들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 보이시는 겁니다. 오랜 그 식민지 통치를 받으며 수탈을 당하면서 지쳐 있었고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육적으로 피폐해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종일토록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막 생략되어 있지만은 점심도 못 먹고 이제까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을 보내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깝깝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13명 예수님까지 늘 다니면서 풍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리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잖아요. 여자와 어린이 외 5,0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15,000명, 2만 명 이상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몰려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깝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 들으러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도시락을 싸준 거 아니겠느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게 되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기도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떼어주자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이제 어려서 이제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본당에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본당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 앉아서 선생님하고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장난도 치고 짓궂게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이렇게 창문으로 드는 창문 쪽에 앉아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손에 들으시고 띄어서 이렇게 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띄어서 이렇게 주니까 여기도 있고 손에는 그대로고 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요즘 와서 이 말씀 묵상하면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나 10,000명을 어떻게 20,000명을 어떻게 먹이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띄어줬나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갈 때 거기에 가득 찼나 갑자기 늘어났나 그거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몇 번 묵상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온 무리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베세다 들녘에 나온 무리들이 굶주렸어요. 그 굶주린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보면 정말 많이 모이죠. 뭐 전철 같은 거만 출퇴근 시간만 해도 막 사람들이 꽉꽉 메워지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무엇 입고 무엇 먹고 살아가는가. 한 가정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저 사람들이 무엇 먹고 무엇 입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먹고 살아가잖아요. 아니 목사님, 북한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은 굶주려 가고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지구상에 생산되는 모든 식량의 양을 모으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먹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썩어나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분배만 잘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유황을,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마다 늘 갖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어 12강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적이지만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터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맞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소년이 드린 오병이요. 그 오병이요, 뭐 소년이 먹고도 모자라지 않았겠어요? 자기 먹고도 모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모든 무리들이 먹고도 남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 같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12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 주님에게 헌신된 사람들,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내 시간, 내 물질. 여러분, 내 시간 내가 쓰기도 모자라고 내 물질 내가 쓰기에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이고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주의 사역을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될 때 주님은 들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또 하나의, 나도 쓰기 모자라고 내 시간도 모자라고 내 것 하기도 분주하고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소망.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 오병이 기적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되는 것, 무엇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오병이 오고 뭐 오라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계셨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이런 풍성함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할 때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일하는 일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계셔요. 아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없을까?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주님을 빼놓고 일할 때가 있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주님은 저 뒤에 계실 때가 있고, 주님은 저 앞에 가실 때가 있고, 나 혼자 할 때가 종종 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은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오늘 3월 첫날인데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 1번이 주님이 되는 게 참, 주님이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주님이 1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오늘이 되시고 3월 한 달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 일상이 되고, 또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이 되고 오병이어처럼 은혜가 되어가고 주님의 사랑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날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의 기적 많이 알고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주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주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치우시는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 내 물질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한날을 살아가든 하루를 살아가든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또 3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3월 한 달이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이 한 달도 믿음의 진보가 보이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웠던 겨울이 지내고 또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솟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 1일 민족적으로 3.1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일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잘 우리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나라 물려주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적은 것 하나라도 아끼고 조심하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만큼 잘 사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나라 되도록 마음과 몸들이 주님께로 모아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두려워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까지 이 민족을 통치해 오셨던 주님, 이제로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